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7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9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으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일어나 큰 무리를 이루고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오늘의 본문은 북이스라엘, 이제 예레미야 때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에서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하는데, 이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지파인 거지, 12지파에,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어제 묵상했던 것과 연관되어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지고 있는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핵심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다시 이제 반복되면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이 칼에서 벗어난 이분은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망친 거죠. 난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떠나야만 했던 그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안식을 얻게 할 때, 이제 얻게 할 때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옛날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라고 하는 이 나에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곱을 의미하는 것이고 야곱의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렇게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 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위해 홀로 광야를 지나갈 때에 잠들었던 곳에 나타나신,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사다리가 내려오고 이렇게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홀로 있을 때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약속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서 이제 너랑 함께 있고 너를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그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처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세움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네가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춤추며 나올 것이다. 네 인생에 있어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나로 인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나무 그 포도의 열매를 따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심고 열매를 따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걸리는 거죠. 최소한 3년, 5년의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딴다고 하는 부분도 씨를 뿌리는 자들이 수확하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근데 뭐라고 외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로 신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니 여기 가서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온에 올라가지 못하게 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날에는 북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하라. 너희는 전파하여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예배하러 가자 이렇게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에스겔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는 것이 나의 계획이고 내가 이룰 일이지만 너희는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만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인 거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북쪽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곳으로부터 흩어져 버린 곳으로부터 그래서 이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땅끝으로부터 모을 것이다.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맹인 다리 저는 자들은 이제 가장 연약한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인 거고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실 때에 용사로 모으시고 막 강한 자들을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 돌봄이 필요한 자들, 보호자가 필요한 이들을 불러 모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다 라고 하는데 기쁨의 눈물일까요? 이 우는 게 생각해 보시면 왜 울면 씨를 뿌리러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예측되어지지 않는 미래를 향해 오는 사람들 그들 안에 이제 기대와 또 소망이 있지만 지금 현재 그들이 처한 형편 속으로 인한 고단함과 피곤함이 있겠죠. 또 이렇게 울며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자신들을 겸비하며 돌아오는 모습도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겸비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움이 되고 피로자가 되고 공급하시는 분이 되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왜 에브라임이 나오는지 북이스라엘이 이제 10지파로 분열되어질 때 남쪽에 2지파만 남게 되는 거죠. 그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나누어질 때 그 10지파의 리더가 되는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특별히 에브라임을 찍어서 나의 첫 번째 장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잊지 않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인자함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모두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이미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여 광야를 지나 안식의 땅으로 이끌어 오신 것처럼
쫓겨난 또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일시적인 호의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 죄로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한번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맛본 하나님의 사랑 역시 영원히 지속될 사랑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셨으나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울음과 탄식이 노래와 춤으로 바뀌고 황폐하던 땅에 포도원을 일구어 그 열매를 빼앗김 없이 먹게 될 것입니다. 파수꾼이 침략자들의 출현을 알리는 대신에 예배의 부름을 바라고 또 예배하는 자들의 걸음을 재촉할 것이며 남유다 와의 반목을 끝내고 회복된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들은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국에는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누리고 우리는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야말로 끝난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존하십니다. 구원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멀리 땅끝까지 끌려가고 흩어진 사람들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제외되었던 자들과 여행이 힘든 임산부까지도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또 데려오실 것입니다. 지난 잘못을 눈물로 뉘우치며 간구하는 그들을 인도하시되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로 목마르지 않도록 시냇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지고 약해지고 멀어져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찾아내시고 돌보십니다. 우리의 어긋난 마음을 바로잡으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일으키시며 또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신원해 주십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시선이 내가 처한 환경에 고정되기보다 그 환경 뒤에 또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함으로 내 마음을 지킬 줄 알게 하시고 하루를 긍정하며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